8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저하고 교독합니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요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20장 31절에서 내가 이 복음서를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썼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것 때문에 썼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뭐한다? 생명을 얻는다. 이거 전하고 싶어서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이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썼는데, 그러면 이걸 썼을 때에 그 당시에 배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왜 이런 목적을 가졌느냐면 전하고 싶었죠. 뭘 전하고 싶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거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냥 존재하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셨다?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세상 창조하신 거 믿으세요? 예, 이거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전하고 싶었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거기서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다? 생명이신데 그 생명으로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만, 우리 하나님 안에만 참된 생명이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예,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한이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 이거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경은 안 믿는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쓴 책일까요? 믿는 우리들을 향해 쓴 책일까요? 믿는 우리들. 그러니까 요한이 이걸 기록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진짜 하나님 믿니?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거 믿니?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우리를 인도하는 빛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니? 이거 전하고 싶어서 오늘 이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한때 이제 제가 상담을 공부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한신 교수였던 정태기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하고 공부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에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학위가 다 끝나고 수학이 끝나서 학위를 받으러 갔는데 그 교수가 그러더라는 거야. 난 자네에게 박사학위를 줄 수 없네. 한국으로 돌아가. 아니 몇 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영어 배워가면서 공부했고 얼마나 애썼겠어요. 근데 박사학위를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대줬던 학비 생각도 나고 돈 생각도 나고 고생했던 생각도 나고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위를 달라고 못 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울분에 그 분노에 그래서 교수님 방을 나오면서 발로 교수님 방을 빡 차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표현은 아니지만 험한 욕도 했겠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놈. 그러면서 빵 차고 나갔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복도를 걸어가는데 뒤에서 들리더래요. 교수님의 음성이. 정태기 목사, 이제 너는 상담 공부를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상담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다 떠나서 내 감정이 드러나야지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너무 상처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자기의 감정을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상담이 되지 않죠. 다 속이고 거짓말이니까요. 그것을 교수가 정확히 봤던 거죠. 근데 그날 너 학위 줄 수 없어. 너 한국으로 돌아가. 에이! 하면서 자기 감정이 올라왔는데 이제 그 감정이 올라오니까 뭐가 가능해요? 치유가 가능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감정, 솔직함이 드러날 때에 치유가 있고 성장이 시작되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공부를 하면서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한국에 오셔서 이분이 1세대 상담가로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의 제자를 양육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제가 왜 이 예화를 전에도 드렸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드리냐면 이게 이제 신앙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삶의 문제 있잖아요. 우리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두가 문제 없이 살아가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거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온유해 보이고 그렇지만 내 안에 담고 있는 신앙의 갈등이 다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잘한다 안 잘한다? 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바르게 우리가 진단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에는 성장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열흘 뒤에 성탄절이 오잖아요. 벌써 55번을 맞이하네요. 55번. 55번의 성탄을 맞이하는데 이 성탄이 온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에 감격이 없어요. 와, 주님 오셨어요. 이게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있으세요? 그냥 저희 집 앞에 가면 그 시흥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큰 추리를 이렇게 광장에다 해놨거든요. 그거 보면서 운전하다 가면서 크리스마스네. 또 교회 올라올 때 보면 우리 이제 식당에 크리스마스 추리가 이제 그거 일부러 이렇게 밤에도 불이 반짝반짝 하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크리스마스네. 그 추리를 보면서 성탄이구나 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 거지 막 제 안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대망하고 이런 것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옛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내가 55번의 성탄을 맞이하는데 매년 그랬나? 아니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12월이 되면 예수님 오신 크리스마스. 그래서 우리 흔히 이번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기대감이 있지 않으셨나요? 근데 어떠세요? 요즘도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래서 눈 오면 힘들다. 눈 오면 진짜 누군가 그러잖아요. 저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라고. 이렇게 감정이 다 상할 정도로 눈에 막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우리가 막 사모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모하지 않는 게 저만 그러냐고요. 여러분들도 크리스마스 막 대망하고 예수님이 오신대. 예수님이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 기뻐하세요?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분명히 성경은 성탄이 기쁨이고 성탄이 우리에게 축복인데 왜 이 성탄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감흥이 그렇게 별로 없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뭘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 1장 4절에서 그 해답을 찾아봤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절 이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여기서 그 안에라는 단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고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해요. 이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하니까 잘 이해가 되지만 이게 의역을 하면 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빛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을 끌고 가는 빛이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제 두 단어가 있죠. 생명하고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생명 그럴 때 뭘 보고 생명이라 그러죠? 그냥 호흡하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죽지 않은 거? 이걸 생명이라고 할까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이런 걸 생명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을 생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더불어 살아가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내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 자,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생명,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죽지 않더라, 이게 아니라, 영생은 뭐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 아는 것.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해요. 경험적.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는 거 기억하시죠?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더라. 와, 마리아가 바보죠. 그 얘기가 아니라 마리아가 남자를 경험적으로 알지 못해. 부부관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영생은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부부관계처럼 함께 누리며 사는 것, 이게 뭐다? 이게 영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하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보세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데 내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는 것, 내가 어디로 앞으로 가야 되는지 아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 성경은 빛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등불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안내서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빛이다, 예수님이 생명, 이 말을 우리가 의역을 하면 예수님 안에만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안에만 우리가 바른 길, 내가 가야 될 방향성,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정확한 안내서와 같은 매뉴얼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야기하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면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빛이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진짜 믿느냐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는,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님만 우리의 빛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셔요? 이제 지난주에 이 리모델링 끝난 다음에 제 지인이 교회에 다녀가셨어요. 근데 이제 예전 예배당 모습을 보셨거든요. 이제 이쪽과 저쪽을 다 보고 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쁘잖아요. 이분이 기뻐서 감탄하시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돈이 좋긴 좋구만. 아주 기는 큰 소리. 돈이 좋긴 좋구만. 아주 솔직한 고백이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솔직한 고백, 돈이 좋긴 좋구만 이라는 얘기는 예수 필요 없어. 무엇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거예요. 돈만 있으면 훨씬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솔직한 고백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전에 그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주에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니까 얼굴도 잘 모르고,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을 알지만 이제 서로 서먹서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 시간을 아이스 브레이크, 그래서 이제 레크리에이션을 하는 거예요. 레크리에이션.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대전에 있는 모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레크리에이션을 하는데, 뭐 넥타이 메고 있는 목사님들이 레크리에이션 한다고 따라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머니에서, 안주머니에서 딱 꺼내더니, 목사님, 제 이야기를 잘 따라오시는 분들에게 이걸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한 분이, 목사님이 예 알겠습니다, 큰 소리. 그러니까 목사님 나오시라고 그러면서 딱 주는데 뭘 주냐면 로또 복권을 주더라고요. 아니, 그걸 딱 보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기 목사님들 그 모임이잖아요. 아니, 무슨 목사님들 앞에서 레크리에이션을 하는데 로또 복권을 상품으로 줘? 좀 불편하고 좀 기분도 그렇고 좀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레크레이션을 하다가 어떻게 해야 돼? 제가 로또 복권을 딱 받았어요. 저를 주시더라고요. 딱 받았는데 조금까지 제가 뭐 했어요? 불편하다 그랬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못 버리겠더라고요. 손에 쥐고 있으면서 고민을, 이거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요즘은 지갑 잘 안 갖고 다니잖아요. 혹시 주머니에다 넣었다가 이걸 잃어버리면 그래가지고 이걸 안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 핸드폰 케이스가 이렇게 투명한데 거기다 접어가지고 살짝 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 놓으니까 로또 복권이 탁 이렇게 번호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가지고 야, 이건 우리 성도들이 보면 시험 될겠다. 그래서 제 사진이 있길래 딱 위장을 해서 덮어 씌웠어요. 딱 덮어 씌워. 근데 이제 또 깜빡하다가 로또 당첨이 됐는데 제가 못 찾을까봐 끄트머리를 요 사진 옆으로 살짝 그래서 투명한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뒤집으면 제 얼굴이 보이지만 저는 제 얼굴에 관심이 있는 게 뭐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 그 뒤에 숨어있는 로또 복권에. 야, 그러고서 이제 그걸 가지고 올라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놀라운 정보 아시나요? 로또는 언제 추첨한다? 토요일. 야, 월요일서부터 그거를 잊어버렸나 안 잊어버렸나 확인을 하는 거, 이거 전화할 때마다. 토요일 날이 딱 됐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죠. 야, 근데 놀라운 건 하나도 안 맞대요. 하나도. 핸드폰에서 뽑아서 그걸 확인하고, 그럼 그렇지. 그러고서 이제 탁 접어서 버렸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이 하나 든 거예요. 일주일이 참 행복했어요. 뭔가 이렇게 기대감이 있었다고. 그게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그걸 월요일 날 받았거든요. 야, 월요일서부터 제가 꿈꾸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이게 된다면 헌금도 하고, 혹시 이게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혹시 이게 된다면 교회 필요한 것이 뭐, 막 이러면서 누워서도 상상을 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막 상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주간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기대를 하면서 살았어요. 혹시 나는 기대, 이번에 되지 않을까 하는 이 기대.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빛에 대한 기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빛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사실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대하는 게 아니라, 혹시 내게 돈이 있다면, 혹시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 혹시 나에게 어떤 행운이 있다면, 혹시 내가 있는 어떤 위치에서 자리에서 무엇이, 그러면서 그 생명 대신 예수에게 기대하는 게 아니라 다른 빛 대신 그 물질 여러 가지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장 1장 5절을 볼게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두워요. 어두우면 어떤 이 전기 탁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이건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빛이 들어온 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다른 빛을 더 기대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들의 마음에는 예수 말고도 돈만 있으면, 예수 말고도 내가 사람들이 좋은 백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 뭐, 예수 말고도 다른 빛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잠들고 있었기 때문에, 잠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참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이잖아요. 이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볼게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요한이 어머니가 쫓아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 이스라엘이 독립되어져서 당신이 왕이 되어졌냐면 내 아들 요한은 좌측에 야고보는 우측에 세워서 좌의정 우의정으로 세워주세요. 여러분, 이게 그런데 보세요. 지금 2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0절을 앞으로 가셔서 20절 보시면 이게 어머니만 온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죠.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 아들들을, 그러면 아들들이 누구예요? 요한, 야고보. 왜 왔을까요? 지금 요한의 마음속에도 무엇이 있었느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다녀요. 참비신 그분을 모시고 다니면서 그분이 참비시고 생명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다른 빛을 보고 있어요. 예수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그 나라, 거기서 내가 자위정하겠습니다. 우위정 내가 국무총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비참해. 자기 친한 친구들 전부 다 배척했던 거잖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 이게 지금 요한의 옛 모습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이 무엇을 알았어요? 참빛을 알았다고요. 생명을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는 이제 세상 것 다 내려놓고 두 가지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한다.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생명은 그분으로부터 나온다. 나 이거 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하나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성령 안에서 닫혔던 눈이 열렸던 거죠. 그러자 이제 자기가 처음에 가졌던 자기의 욕망, 야망, 세상의 자리 다 내려놓게 되어졌고 나는 예수를 증거하는, 그 생명을 증거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참 힘든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가장 힘든 게 이런 거라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 소경, 이분들에게 빛을 알려주는 거. 빛. 왜냐하면 빛이라는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이 빛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루살이하고 벌레가 놀다가 저녁이 되어져서 하루살이한테 내일 만나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야? 그래서 설명을 하다가 죽었다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루살이에게 내일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눈이 먼 그 소경에게 빛을 전한다는 거, 이건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이 계셨잖아요. 이분은 청각장애인이죠. 시각장애인이에요. 그 다음에 언어도 못해요. 근데 설리번 선생님이 그의 손가락에다가 열심히 뭔가를 써주잖아요. 느끼질 못하는 거죠. 지금 설리번 선생님이 내 손에 쓰고 있는 이 글과 지금 사물이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헬렌 켈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펌프질을 하면서 수도가에 갔다가 자기 손에 차가물이 흘러가는데 이 차가물이 흘러갈 때에 설리번 선생님이 자기 손에 이것이 물이야 워터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흘러가는 것과 내 손에 쓰여진 이 글씨가 지금 하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깨달았을 때에 그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오게 되어지죠. 더 이상 그는 어둠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료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헬렌 켈러가 그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시각, 청각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중에 세계 최초로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래요. 이분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장애를 가지며 참 어렵게 힘들게 사는데 이분은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작가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교육자가 되어지죠. 그리고 사회운동가가 되어지면서 수많은 일을 할 수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헬렌 켈러가 이렇게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설리반 선생님, 즉 빛을 가르쳐준 증거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 7절을 보시면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해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그는 세례 요한이거든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빛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왔다는 거죠. 원리는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고 연약한데, 그러나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도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빛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생명을 자랑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지만 그는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 자랑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스스로 어느 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고 너 교회 안 나오면 양해문교회 오늘 추석 안 하면 너는 앞으로
뚱뚱해질 것이다. 이래가지고 어음매 이러면서 왔어요? 아니죠. 누군가가 우리의 부모님이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선배가 아니면 목회자가 나의 친구가 누군가가 나를 초대했고 그 초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오늘날 우리들이 생명이신 그분을 알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그 빛을 전하는 증거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 트리만 보면서 성탄이 왔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탄이 되어질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들만큼은 그 예수가 기대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 예수 때문에 흥분돼야 되지 않을까요? 왜 없을까요? 예수가 생명인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증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거는 돈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번 주 12월 25일 날 여러분들에게 1억씩 드리겠습니다. 그날 기대하지 않겠느냐고요. 문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 예수님 안에 빛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믿지 못하죠. 왜? 다른 빛에 가려져서. 좀 솔직해져서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인 것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바르게 올바르게 끌고 갈 수 있는 참 빛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12월 25일은 우리에게 대망이 되지 않을까요? 또한 그분이 진짜 생명인 것을 알고 그분이 진짜 내 인생을 책임지는 빛인 것을 안다면 우리의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마음껏 증거해서, 그래서 참빛이 이거라고 자랑하며 증거해낼 수 있는 복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